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빵을 먹지 않는다 혹은 자신을 괴롭힌다, 자신의 영혼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일에 금식하는 일은 자신의 온 존재를 던져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탄원자의 탄식과 외침이 저 높은 곳, 즉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서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금식하면서 드리는 탄원이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한다고 하면서 금식하는 날에 자신들의 향락만을 찾고 있으며 일꾼들에게는 중노동을 시키며 서로 시비하며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하는 금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인데 그와는 정반대로 향락만을 찾고 일을 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자는 금식일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행위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그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언자는 5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은 외식하는 금식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외식하는 금식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올바른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외식하는 금식,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그 같은 금식을 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금식에서 인간을 향한 행위들로 대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예언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곧 포로된 자, 억압받은 자,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인권을 침해당한 자, 억울하게 착취를 당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돌아보는 일, 이 같은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관심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지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이들을 돌본 일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고 이렇게 주님을 대하듯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자들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8절에서 12절까지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같은 약속은 곧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실 이 약속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고 이 단절은 곧 생명과의 단절이었고 그러므로 이 단절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됨으로 구원의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대화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9절의 말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의 대화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생명적인 관계가 조건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줄인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억압받는 자, 포로된 자, 나그네 된 자들을 주님 대하듯 대하고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이들 사회적 약자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즉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오늘 사회적인 약자를 돌봄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이 말로만 외식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겉으로만 하는 외식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은 행함이 있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양만 있는 경건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보여주는 능력이 있는 경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하는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건의 하나입니다. 이 경건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지 않으면 참다운 경건이 아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구원을 위하여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행위만 있는 것은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이 되지만 행위로서만은 외식이 될 수밖에 없으며 구원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경건, 참 금식, 참 믿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선한 행위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교의 형식과 교리적인 신앙에 숨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것을 구했던 날들을 헤아려 봅니다. 거짓 금식이 몸에 익어 정녕 영혼까지 굶주리게 만들었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몸은 굶주릴지언정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날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